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이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은 독서도 길고 복음도 길고 하죠. 또 오늘 독서의 내용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서 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이 어머니는 성모님 같았고 성모님처럼 주님께 대한 어떤 충실함, 주님께 대한 경외심,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어디 이런 어머니 없나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멋지게 얘들아, 신앙을 충실하게 지켜다오.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잊지 말아라.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실 어머니들 어디 없습니까? 이 어머니는 세상이라는 임금을 따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멋지게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어머니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복음을 보겠는데요.
오늘 복음은 이제 어제 복음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zakke오가 예수님께서 zakke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zakke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의지했던 재산 절반을 나눠줬던 바로 그 현장에서 벌어진 비유입니다. 사실 zakke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난 뭐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비축하던 사람,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재물과 권력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던 사람, 그러니까 재물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열미나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왕권을 받아오려고 잠시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떡같이 한 미나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벌이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 것을 이제 싫어하죠. 저 예수님 왕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를 보면 어때요? 우리 다 받은 사람이죠?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우린 다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받은 것으로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벌이를 해야 됩니다. 벌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야 되는 사람이죠.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벌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죠. 그렇죠? 그분의 왕이고 내가 종이다. 저는 종보다 어떤 표현을 좋아하냐면 노예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싫어요? 그냥 만만하고 싶습니까? 우린 주님의 노예예요. 그래서 그분께 받은 것으로 벌이를 하고 그분께 마땅히 바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난 받은 게 없는데, 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지. 받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어떡하죠?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난 받은 게 없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왜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가운데 예수님이 뭘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섬기고, 내가 문제 있을 땐 해결해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신앙인들이 있죠. 사실 엉터리 신앙입니다. 받은 것이 없고 해드릴 필요가 없고 주님은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건 세상에 속한 이들이 가끔씩 주님을 이용할 때 써먹는 가치관인 거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도 없죠.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는 왕이 돼서 돌아오시죠.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데, 왕이 돼서 돌아오시자 첫째 종은, 주님, 제가 10미나 벌었습니다. 그때 권한을 주십니다. 10골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째 종이 5미나를 벌어오니까 5골에 대한 권한도 주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종,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인데, 우리는 이 세 번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세 번째 종이 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종은 주인님 하면서 1미나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겉들어 보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보이죠. 소중하게,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인 탓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고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주인 탓을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왜 수건에 싸서 미나를 보관해 놨을까? 수건에 싸든 미나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수건에 싸서 보관해둔 미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죠. 존중받고 이해받고 대우받을 때까지만 봉사합니다. 그렇게 봉사하다가 뭔가 위험해요, 불편해요, 그러면 그만둡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죠. 또 평화롭고 안정되고 이익이 될 때까지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뭔가 흐트러지면 기도를 멈춰버리죠. 자신의 계획에 문제가 없을 때까지만 성당에 나옵니다. 신앙이 내 삶을 흔들면 그만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잘해줄 때까지만 뭐하죠? 사랑합니다.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고 불편함을 감수할 생각이 없는 이 신앙은 수건에 싸둔 미나와 같다. 당연히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신앙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받은 것이 10배, 5배로 늘어나는 체험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체험이 없어요. 네, 늘 도망만 다녔기 때문이죠. 그런 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험담을 했고 핑계를 댔고 자신을 정당화했죠. 그 말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다를 맡겨주시죠. 사실 예수님 다 혼자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맞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었어요. 혼자 오실 수도 있었죠. 근데 누구를 통해 오셨죠? 성모님을 통해 오셨죠. 성모님에게 일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뽑으셨죠. 그리고 누굴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면서 주님이 겪으셨던 고통을 겪는 것이 종에 마땅한 삶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냥 잘못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규칙과 계명을 준수하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죠. 만약에 그냥 난 잘못하지 않아야지 그냥 조심스럽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피해 다니기만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신앙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여기게 돼요. 네,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은 미나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삶이고 뭐예요? 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씀해 주시는, 세상이 전하는 대용품을 쓴 거예요. 수다를 떤다거나 뭔가 다른 걸로 해소를 한다거나, 그렇죠? 심리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용품으로, 미나가 아닌 다른 대체품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겁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내 삶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자꾸 안전한 방법들,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결될 겁니다, 솔깃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미나를 사용하지 않고 돌려드리는 행위 자체는 악한 행위인 겁니다. 주님, 주신 것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크게 상처받으시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만약에 봉사하는 불편함, 희생하는 수고로움을 멀리하고 재산을 비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는 방법만을 추구한다면, 내 계획과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신앙의 위험 앞에서 돌아서서 풍요로운 내 삶만을 유지하려고 해왔다면 우리는 정말 악한 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한 종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일을 위험을 감수하는 가운데 하면서 예수님께 겪으셨던 바로 그 고통을 똑같이 겪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주인의 권한을 나눠받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착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 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행은 뭘까요? 은행은 가난한 이들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내가 봉사를 못했다면, 신앙의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었다면 가난한 이들이라도 도왔어야 되는 거죠. 강론을 준비하다가 한 신부님의 삶에 대한 얘기,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자신이 받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십사라고 청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고 사랑하고 자선을 행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 안에서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했는가? 혹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그의 모든 행위가 주님을 증거하는 행위가 된 거죠. 이 신부님은 말제신이 신부님이라고 해요. 아무튼 오늘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기념일이기도 하죠. 아까 복음, 그러니까 미사 시작 때 말씀도 드렸지만 왕비였어요. 왕비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걸 막 퍼줬던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집에서 살아야만 했기도 했고, 근데 쫓겨나서 가난한 집에 사니까 되게 즐거웠대요. 예수님도 이런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을 텐데. 그리고 어떤 유언에 대한 얘기가 오늘 독서기도에 나오는데, 원래 자기가 가진 건 다 가난한 이의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돌려주고 돌아가셨다고 하죠.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성녀입니다. 특히나 프란치스칸 제3회 소속되신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내가 받은 것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꼭꼭 싸매서 손수건에 싸서 감춰둔 채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